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니. 그냥 읽으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들리겠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가 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그분을 진정한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크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앞으로 심판받고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자녀 삼고 싶어 하시세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리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뭐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중요한 거잖아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든 이 언약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중심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서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언약을 이루는 그 핵심 내용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내용들이 숱하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궁금하잖아.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딸이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쓰였다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모하고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닮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닮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누구 아무 교회의 자녀인가 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승민이도 저한테 언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정말 아빠 딸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웃는 모습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서로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아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 딸인 거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닮아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저 사람 둘은 분명히 부녀지간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닮은 모습이 없어도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감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유전자 감식을 해가지고 진짜 친자식인지 아닌지 가려내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아무의 씨의 자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성령을 받아서 자녀임을 증명하셨어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인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양자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정의된 바로 의하면 입양에 의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 입양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양된 사람.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거듭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 증언하셨어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표현이 미묘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표현을 싹 바꿔가지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셨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그 말고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6장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 예배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아버지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려는 기도할 때는 또 곧잘 아버지라고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지위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왠지 기도 많이 해야 응답받을 것 같고 착한 일 많이 해야 응답받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응답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많이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찌됐건 좋은 모습을 보여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시고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굳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만 한다고 기특한 면이 있어야지만 꼭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신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실한 아버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첫째,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 많아요. 근데 세상에 나쁜 아버지들도 있어요. 좋은 부모도 있지만 또 나쁜 부모도 있어요. 요즘에 막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막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뭐 성폭행까지 막 해. 자녀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을 삼아. 자녀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가 막힙니다. 부모라 해서 다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이지만 완전한 희생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육신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려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예?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땅에 그냥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미물이라 생각하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귀하니라. 그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게 참새고, 그 참새가 또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데,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이 흔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을 왜 세요? 하나님께서 왜 일일이 그걸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그걸 왜 세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자라나고 하루에도 몇 개씩 이게 빠지잖아요. 인간의 그 머리털은. 근데 그걸 뭐하러 세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것마저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중나는 새 드레핀 꽃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공중나는 새, 까마귀, 드레핀, 백합화, 들풀 이것들을 보래요. 이것들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쟤네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입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수고하고 일을 해서 그것을 얻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입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꽃보다 풀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예.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쟤네들도 먹이는데, 쟤네들도 돌보시는데, 드레핀, 백합화, 들풀, 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어찌 돌보지 않겠는가? 어찌 살게 하지 않겠는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충족시켜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계신 것을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비가 없는 돌봐줘야 될 아비가 없는 그런 이방인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 없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처럼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시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앨런 빈센트라는 분의 책에서 소개된 일화인데 그 아내가 자기 자녀의 어떤 그 셔츠를 이렇게 다림질하다가 이 옷깃이 너무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데 너무 헤어졌으니까 새로 옷을 좀 사줘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앨런 빈센트 목사님이 그럼 그 필요한 거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 무심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앨런 빈센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그는 자신이 새로운 셔츠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가 너에게 한 번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그에게 셔츠를 미리 사주려 했다. 그는 무릎도 꿇지 않았고 너에게 간청하지 않았다. 너는 단지 그의 필요를 보고 공급해 줬을 뿐이다. 나도 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네가 구하기 전에 너를 위해 미리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이처럼 대화하느냐? 날마다 이런 식으로 내게 부르짖지 마라. 지금부터는 그냥 나에게 감사해라. 나는 언제나 신실하며 네가 구하기 전에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네게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 앨런 빈센트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른 것들은 덤으로 보너스로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니까. 굳이 오늘은 먹을 게 뭐가 필요하고 입을 게 뭐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비가 없는, 돌볼 사람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거기에 목매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충족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는 악한 자녀일지라도 구하는 것을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를 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해야, 내가 똑똑해야, 내가 잘나야, 내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진정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아들 또 그냥 딸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아 그렇지 않구나. 내 자식한테는 내 자식이 나한테 한량없이 그냥 내리사랑으로 그냥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생성되는구나. 계속 그냥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라면 아주 좀 말썽 좀 피우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녀일지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줘요. 그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요.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충족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아들로 딸로 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못나도 여러분들이 좀 못돼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앨런 비센트의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구자와 아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강구자로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로서 기도한다면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만 한다. 응답하셔야만 한다. 그렇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요구한다 그런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그 위치에서 더 기도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진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어요.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자기 진짜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한테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들도 내놨는데, 아들도 희생하였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다른 것들 기꺼이 죽어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조차 내어놓으셨고 그 외에 어떤 것조차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다운 아들인가, 자녀다운 자녀인가 우리 생각해봐야 돼. 아버지만 있다고 해서 그가 진실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에 맞게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가 이렇게 관계잖아요. 어느 한쪽 일방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아버지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수근수근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네? 예수님의 형제가 왔네? 자매가 왔네? 동생들이 왔네?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여기 봐라, 나의 가족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누굴 가르쳐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혈육이나 육신의 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 초대를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한다면 내가 증거해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가 안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기는 아무개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행실을 보니 저거는 자식이 아니야, 자식. 왼수야, 왼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썽피고 문제 일으키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저거는 태어나기엔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 저건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철천지 왼수다. 내가 쟤 때문에 제명이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지 그분의 인정하시는, 그래, 나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내가 정말로 너가 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닮아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라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웃는 모습이 닮아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녀관계가 성립이 된다. 뭐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한다면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어떠하신것 같이 아버지의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사랑이세요. 그죠? 거룩하시고 사랑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니면 나를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를 따르는, 아버지의 본을 받는 그런 모습이 맞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라.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아들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세요. 아들로서는 맏아들이세요. 첫째란 말이에요. 첫째는 항상 모든 것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본이 되시는 아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진짜 아들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는요, 말 잘 듣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죠? 말 잘 듣는 아들을 기뻐하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를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이 세 분을 인식을 하니까 이거 어떤 분한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을 받고 보니 나는 그런 것에 별로 평소에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도 케네스 님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물론 성자 하나님께도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할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잖아요. 그죠? 성경에 읽다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한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때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이거 구합니다. 이거보다 아버지, 이 아들이, 이 딸이, 아버지의 딸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딸아, 내가 너의 애비다. 아들아, 나를 믿어라. 딸아, 나를 믿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아버지십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그 종교를 추종하는 자를 자녀로 부르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를 원한다.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헌신만 요구하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같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그 자리가 든든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어떤 위치, 어떤 스탠스에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승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는 신실한 나의 아버지로 붙들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처럼 나도 그 아들 예수를 본받아 아들다운 아들, 자녀다운 자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실한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잘 때도,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진실한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아바바바 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미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주저하겠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여기 있어요. 아빠, 정말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아버지와 관계가 증진되는, 아버지와 관계가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형성되는